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그 방향이 바뀌는 거죠. 자, 로마서 오늘 12장 1절 2절인데요 11장까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나오는 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이라든지 우리가 삶으로 율법으로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11장 마지막이에요. 이제 12장에 넘어오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라이프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요. 죄의 유혹이 오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요.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질문해 주세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여러분, 어떤 삶을 사세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죠? 아멘.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이거는 한순간에 되기도 하지만요, 이건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이 나온단 말이죠. 죄의 유혹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죄의 유혹이 올 때에 나는 이기지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않느냐면 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력한 죄 가운데서 죄를 끊어내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나는 이기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변화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안 돼요. 나는 안 돼.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죄의 소리에 죄 자꾸만 있어요. 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소리를 듣게 되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왜 내 신앙생활이 변화되지 않는가? 어쩔 때는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눈털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눈같이 휘어지리라.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또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또 하나의 확신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빠지냐면 정죄감에 자꾸만 빠져요. 죄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죄책감이 있어요. 정죄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믿어요. 저는 말씀을 붙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 위에 서리라. 나는 결정하면서 나가는 거죠. 확정하며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제자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1절 말씀 보시겠어요?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고 계시는 그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산 제물입니다. 산 제물이 되라. 그러니까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산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물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따라와 줘야 제물이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데 파닥파닥 날개치면서 따라오지 않아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헌신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사람으로서 제물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게 이삭의 제물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바꾸어 주시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제물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이 일어나고 있어야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울 때도 가끔 있지만 여러분,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순종의 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첫 번째 인간 아담의 가장 큰 결정적인 죄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들어온 것에 대한 그 결정적인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순종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아니라, 좀 크게 하셔야 돼요. 믿음은 동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동사예요. 여러분,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방주라고는 명사에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에서 끝나지 않아요.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마어마한 그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비웃고 놀렸어요. 순종은 아파요.
순종할 때, 순종하면 조롱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노아의 가족을 살리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순종할 때 거기에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때문에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순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아닌 헌신은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뛰어든 헌신, 그것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나를 순종의 도구로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순종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안내위원, 추천위원, 오늘도 여러 가지로 섬기고 옮기기도 하고, 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순종의 훈련이 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쭉 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원하시는 삶인데, 그 예배가 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의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주일 동안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는 일주일의 첫 시작은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6일은 예배 후에 삶의 예배가 연장되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Daily life, 이게 예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예물을 드리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않고 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거듭난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은 이런 거예요.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5년, 10년 미움과 내가 증오를 품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눈물 나도록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단계에서 언제나 마지막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꽝이라 그러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 같은 거예요.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나요? 정말 좋아요. 그냥 다 좋습니다. 예전에 있었냐고요? 예전에도 좀 미운 사람들 예전에 많이 있었죠. 젊어서도 있었고 친구 중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친구를요, 보면은 그 미워하는 친구를 미워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친구는 그놈은 미움을 받아야 당연해, 미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깨닫게 해주시냐면, 내가 병이 든다는 겁니다. 너가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통 중에 고통이라는 겁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심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언제 내가 너에게 미워할 자격을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를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나는 너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너한테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깨달음을 갖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생기면요, 저는 기도하고 말 겁니다. 성전에 혼자 나와서 땅을 치면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반드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너무 폼잡고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증오심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5년 10년 지내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은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자유케 하세요. 성령님은 나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를 묶고 있는 것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상처가 있어요.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린다면은,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증오가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녹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2절 보시겠어요? 세 번째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패턴이라고 그래요. 패턴 of this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대에게 독특한 패턴이 있다는 거죠.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야 될 건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적대되는 것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에베소서에 세상의 악한 패턴 가운데 세상에 악한 영이 있다고 그래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탄이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장 2절에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받지 말아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라 그래요?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너희들이 바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좀 한번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변하기를 원하신대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한번 순종 좀 해보세요. 순종 좀. 하나님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교만하게 하지는 마세요. 많이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큼 바뀌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훨씬 더 많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변화예요. 변화하고 있다면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가 승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가 승리예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지는 거라는 겁니다. 패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옛날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은요, 영적인 패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내가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변화되세요. 좋은 남편으로 변화되세요. 좋은 아내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좋은 아버지로, 아빠로,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 이렇게 교육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었어요. 쉐어링. 우리는 편애하지 말자. 절대로 아이들을 편애하지 말자.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편애했어요. 나도 몰랐는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편애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자식의 모습이 이렇게 확 클로즈업 되는 겁니다. 그냥 클로즈업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 아이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였어요. 자녀들 다 같이 모여서 그때 정말 내가 편애했구나.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패배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승리는 뭔지 아세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청년기, 청소년기 지나면서 참 이렇게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한국 사람으로, 한국 문화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간에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면서는 잘 방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변화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아내가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정말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잔소리가 좀 심해졌다고 얘기하죠.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도 같기도 합니다. 말이 많아진. 또 부목사님들에게도 또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저는 변화될 거예요.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왜 저래,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왜 그래,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하루아침에 스캔들로 무너지게 되지, 넘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요,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나에게는 강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죄에 대해서 강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상처는 참 오래 갑니다. 아파요. 상처는 영향을 줍니다.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아픔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다면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다윗은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차별이 있었고요. 사울을 위기에서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겠다 그래요. 들로산으로 쫓아다닙니다. 어찌 보면 패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기가 없어서 서러움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려요. 생명을, 자녀들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뭔가 죄졌지 낙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다시는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 인생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10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세요. 상처가 회복이 되면 그 나랑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발로 차버리는 경우가 자기도 모르게 있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의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승리의 길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승리는 완전함이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을 주님께로, 내 얼굴을, 내 신앙의 길을, 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주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어쩌면 패배죠. 그런데 그 얼굴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승리하고 있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돼지 우리 속에 있어요. 패배이죠. 그런데 그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한 주간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변화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변화되시고 변화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어떤 죄보다도, 어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미워하는 사람을 제가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미움과 증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